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VIP 초청주일을 또 맞이해서 부활절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VIP, 우리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3분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셔서 또 함께 담소도 나누고 선물도 받고 또 귀한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목격을 경험했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첫 그 만남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곁에서 지켜봤고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염없이 울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그 무덤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예수님을 찾는 눈물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외면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7귀신까지 더군다나 들렸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옛날에는요, 우리 그 한국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고 침을 흘리고, 요즘은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자기 삶을 갖다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귀신이 아니더라도 가위에 자주 어릴 때 눌리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항상 어렸을 때 가위에 눌렸습니다. 위에서 어마어마한 그 짓누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가위 눌리는 것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든 가위가 다 풀려지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위 눌릴 때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고, 손을 좀 들려고 해도, 발을 좀 들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의 세력에 묶임받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것과 같이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 미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7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그 당시 여인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온정으로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에 그녀가 녹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람답게 대해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죽은 후에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진 후에도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무덤 문이 큰 돌로 무덤을, 우리나라 무덤과 좀 다릅니다.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고 그 돌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장정들이 좀 밀어야 움직이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굴려줄까 걱정했는데 글쎄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또 무덤에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식을 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더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클라이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성통곡하면서 껄껄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우는 건데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안타까워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은데, 그런데 또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마지막 한 번 좀 만져보고 또 약품을 좀 칠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하염없이 그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 사랑과 열정은요 눈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그런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눈물은요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놓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 마리아의 열정과 사랑의 눈물, 큰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고,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열망과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 천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천사 뭐야? 흰옷 입은 그 밝은 천사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였던 누우셨던 머리와 발치에서 그렇게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고, 그리고 또 자랑했을 겁니다. 나 천사 봤다 하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마리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놀고 있었고 그 천사를 봐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놀라 자빠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는데, 마리아는 다른 것이 안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갈구하고 찾았기에 그녀의 눈물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7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고 또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고 또 예수님만이 그렇게 따뜻하게 온정을 가지고 자신을 인격적인 한 인격체로 대해 주셨기에 예수님만 보기를 그녀는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만 찾고 원하고 구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우연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요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지키려는 열정과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생겼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눈물은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 사랑과 열정과 눈물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될 때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에 들리는 선주야 하면서 이런 음성이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은 곳,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선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때 멈출 수 없는 회개의 눈물.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압도돼가지고 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눈물 흘리지 않으려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계속 눈물을 계속 거기서 흘리게 하시고 또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니까 더 주님이 제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그 사랑의 터치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5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꽉 붙잡고 계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니까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요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15절에는 여자여라고 말했고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본문 16절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는요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마리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여기 보면 삼내에 사는 마리아 아니면 전주에 사는 마리아, 우리도 이름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명입니다. 막달라는 지명이고 마리아는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함께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아무리 천사를 보내도 마리아가 그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니까 그 마리아의 눈물을 멈출 수 있었던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물이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 다 지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런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두려움, 비교의식,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실감, 상처와 아픔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눈물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 대로 그가 목격한 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 그런 부활의 그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을 함께 간증하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대신방을 했었는데, 봄 대신방을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병원에서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다. 그냥 집에 가셔서 요양하시고 그냥 죽음 날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일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다 죽으나 가만히 집에서 죽으나 다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암덩어리가,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자기의 그 눈물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을 그치게 하셨던 능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부활의 이름 예수,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 아픔들이 다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